그 실수는요,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거예요.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라는 말이 있어요. 나도 실수하고 여러분도 실수해요. 그러면 나보다 여러분들이 더 실수해요, 안 해요? 그냥 더 한다고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요, 건망증도 심합니다. 저는요, 아주 이렇게 특별히 이 건망증이 하나 있는 게, 주차장에다 차를 대놓고 그 다음날 새벽 기도 나올 때 1층에, 지하 1층에다 됐는지 지하 2층에 됐는지 헷갈릴 때가 많아. 그냥 무의식 중에 대놓고 올라왔는데 지하 1층을 내려가서 차를 몰고 나오려고 하면 삑 소리가 안 나. 그럼 다시 지하 2층으로 내려가야 돼요. 어떤 때는 지하 2층인 줄 알고 갔더니 삑 소리가 안 나. 그럼 다시 지하. 요게 제일 많이 실수하더라고, 제가 요즘에. 그래서 이걸 실수하지 않으려고 내가 오늘은 차를 어디에다 댔다. 아주 이 되새김질하고 집에 들어갈 때가 많아요. 그럴 조금 나아지더라고. 근데 여러분요, 어떤 분은요, 핸드폰을 손에 들고요, 핸드폰을 계속 찾는 분이 있어요. 그럼 손에 있잖아. 이거 치매 아닙니다. 건망증이에요. 그리고 어떤 분은 전화도 되고 핸드폰 하고 있으면서도 핸드폰이 어디 있지 하고, 혹시 그런 적이 있었던 사람 손 들어봐. 저기, 이거 맞네. 나는 그런 적은 없었어. 많잖아요. 저도 다 알아. 우리 교인들 이렇게 쫙 보면요, 건망증 심하고 특히 여자분들 실수 많이 하고 그렇죠. 아마 어떤 분은 차를 여기다 놓고 그냥 집에 간 거예요. 그리고 그 차를 찾아보니까 차가 없어. 그러면 누가 훔쳐갔나 보니까 교회에다 놓은 거예요. 그렇죠? 내가 다 알아. 여러분, 오늘부터요, 실수는 다 한다. 시작. 그러면 덮어줘야 돼요. 그걸 왜 긁어냅니까? 당신은 그것만 고치면 뭐 이런다고. 그리고 이제 그거 고치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거 가지고 또 트집 잡아. 그래서 처음부터 안 고쳐야 돼. 그러면 다른 것 가지고 트집 안 잡아요. 제가 보니까 목회자, 우리 목사님은 성질만 안 부리면 최고인데, 성질 안 부리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거. 여러분요, 제가 책 잡히지 않으려고 시간 어긴 적 없어요. 제가요, 목사님 기도하지 않는다가 할까봐 그래도 왔다가 가기라도 해. 내가 우리 권사님이 날 보고 누구요? 나보고 저요. 그래서 살짝 왔다 가면은요, 누구요? 이렇게 또. 그래서 내가 앞으로는 이제 살짝 왔다 놓을까. 귀가 안 들리시는 것 같은데 잘 들어. 다 알아. 명심하세요. 실수는 누구나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죄인이야. 하나님이 인정하셨잖아. 어려서부터 그들이 마음이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그렇게 자기들은 실수하면서, 특히 목회자가 실수하면 그걸 왜 덮어주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도적질을 했어요. 사기를 쳤어요. 내가 무슨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무서워하는 목사인데. 안 그래요? 사기치고 도적질 하려면요, 나만큼 기회가 많은 사람도 없어. 그렇지 않아요? 일어난 분도 제가 하나님의 돈, 그렇죠, 드려진 거 함부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 쓰려면 재무한테는 꼭 얘기하고, 더 큰 돈 쓰려면 운영위원회에서 얘기하고, 그리고 공식적인 거 아니고는. 그렇죠.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요, 예배 시간에 늦게 온 적 있어요? 만약에 제가 예배 시간에 늦게 왔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빨리 전화하고 막 찾아야 돼요. 어떻게 된 줄 알고. 아니요, 진짜요.
저의 비유를 제일 잘 맞춰준 사람이 우리 교회 누군 줄 알아요? 최현준 목사님이었어. 이분은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을 좋아하더라고. 보니까 다 좋아서 좋은 건 아니야. 근데요, 저 닮은 데가 너무 많아. 나보다 더 부지런해. 어디 갈 때, 결혼식장 갈 때요, 어디 뭐 이렇게 갈 때 꼭 더 미리 와 있고 준비해 있고. 야, 그러니까 그런 것이 성실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실수한다. 그렇죠? 여러분, 핸들을 그렇게 오래 잡고 있으면요, 사고 안 나야 돼요. 근데 사고 나야 안 나요? 나잖아요. 우리 아무개가 트럭하고 부딪혔는데 그 백미러 살짝 건드렸어. 그랬더니 병원에 다니면서 100몇십만 원을 받아냈대. 이건 고발할 사건이요. 근데 참 착해가지고요,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더라고. 살짝 건드렸는데 병원에 입원하고 누워있고. 트럭이 뭐 그거 백미러에 건들렸다고 뭐 기스가 납니까? 근데 세상이 그래요. 실수를 용납하지 않아. 고의적인 실수는요, 안 되는 거. 그거는 하면 안 돼. 근데 어떻게 보면 노아는 고의적인 실수라고 볼 수 있어요. 계속 술을 먹다 보니까 자꾸만 이 도수가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술이 술을 먹는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이걸 보는 함이 문제야. 똑같은 형제인데 함은요, 그걸 조롱하고 조소하고 아주 그 치부를, 아버지의 하체를 막 이렇게 추악하게 들춰냅니다. 내 가지고는 형한테 가서 고자질하고 동생한테 가서 고자질하고.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함이 있으면 안 돼. 참 슬프죠. 목회자들 우리 실수하는 몇 가지가 있죠. 근데 조심해야 돼요. 실수하면 안 됩니다. 지금 제가 실수를 포장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실수할 수 있다는 가정 아래에서, 근데 누군가가 실수했을 때 그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셈과 야벳이야. 그런데 함, 꼭 가나안의 아버지요. 참 슬프죠. 그리고 가나안의 아버지, 그리고 함. 지금 하나님이 가나안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한 사람의 실수가 미치는 영향이 어떤 쪽은 축복이 되고요, 어떤 쪽은 저주가 되더라는 거예요. 아주 큰 범죄 아니거들랑 여러분, 웬만하면 그냥 덮어주세요. 오늘 옆 사람 쳐다보고 덮자. 그걸 왜 디스커버리 합니까? 그냥 덮어주세요. 아멘. 같이 살면서. 난 부부가 그래도 좋은 거는요, 막 티격태격 싸우다가도요, 그 다음날 뽀뽀하고 있더라고. 진짜 그게 부부죠. 그게 좋은 거죠. 막 싸울 때 와요, 뭐 욕설 난리 법석을 부리다가도 풀어지면요, 그래서 부부싸움 잘못 말리면 욕만 바가지로 먹어. 저도요, 막 부부가 싸우고 저한테 와서 잃는다고요. 목사님, 그럼 내가 나한테 오지 말라고. 제가 이제 부부가 싸우고 오면은요, 내가 누구 편 들어? 여자가 먼저 저한테 오면 여자 편 들고요, 남편이 먼저 오면 남편 편 들지. 나는 그래. 그런데 부부가 막 신나게 싸우고 나서 못 살겠다고 할 때 제가 기도해주고 그리고 위로해주고 보내잖아요. 그럼 둘이 그 다음날 화해하고 좋아지면요, 야, 어제 근데 목사님 너 흉보더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가지고 또 나를 미워하고. 그래서 부부 상담은, 여러분 개교의 목회자들은 상담이 안 돼요. 잘 뻔히 알아서.
우리 목사님은 상담의 실력. 아니요. 상담학적으로 개교의 목회자들은 상담이 쉽지 않습니다. 왜? 가서 칩을 얘기를 못해요. 근데 전혀 모르는 상담자한테 가서 얘기할 때는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저한테 와서 얘기해봐야. 그래서 내가 들어서 민감하면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해요. 저는. 왜? 그게 남아있어요. 저한테. 담임 목사는 그게 안 좋더라고. 그래서 담임 목사는 그렇게 좋은 상담자가 될 수 없다. 난 그렇게 생각해요. 좋은 기도자는 될 수 있어요. 왜? 너무 잘하니까. 물론 대형교회는 다르겠죠. 근데 대형교회는 담임 목사 만나기가 하나님 만나기보다 더 힘들다고요. 하나님 만나기는 너무 쉬워. 그냥 엎드리면 하나님 아버지 그럼 만나주시. 아멘. 근데 담임 목사는요, 못 만나요. 아주 옛날에 저 큰 교회 다니는 어떤 자매가 우리 교회 왔어, 한동안. 왜 우리 교회 왔냐 했더니 자기가 상담을 요청했는데 몇 개월 동안 자기를 만나주지 않아서 기분 나빠서 왔대. 내가 봐도 기분 나쁠 만해요. 그렇죠? 못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담임 목사님 만나려면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힘들다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잠언 17장 9절에 보면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여러분, 허물로 인해서 이간하는 자 되지 말고요. 그 허물을 덮어줌으로써 사랑을 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도요, 실수가 있었어요. 밧세바 사건이죠. 그리고 그 실수 때문에 상당한 고통을 겪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도 실수가 있었어요. 그 위대한 왕도 바벨론의 왕이 그 사자들을 보냈을 때 예루살렘 창고에 있는 군기고를 보여준 거였어요. 그래서 그 이사야 선지자가 다 빼앗길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왕이 때는 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왕의 자녀들 때에서 하겠다. 에서의 실수는 뭐예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은 거였죠. 그리고 나중에 눈물을 흘리며 장자의 명분을 찾으려고 했지만은 찾지 못했어요. 노아의 실수는요, 함을 저주하는 계기를 가져옵니다. 24절 시작.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여기도 보면은 이제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아니라 아예 이번에는 가나안이라고 얘기하네요.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그러니까 계속해서 가나안 족속은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이. 그리고 26절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려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노아가 술에서 깨어나서 한 일이에요. 자기를 흉본, 자기 실수를 덮어주지 않은 함을 저주하는데 이번에는 아예 함을 빼고 가나안을 저주해요. 여러분, 야곱이 12아들을 창세기 49장에서 예언하죠. 근데 그 예언할 때 그들이 한 행동을 그대로 예언해요. 그리고 모세는 그 12지파를 오히려 축복으로 바꿔요. 근데 야곱은 르우벤 보세요. 위광이 초동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그가 아버지의 하체를 더럽혔어요. 그래서 장자의 명분이 그에게 있지 아니할 것이다.
첫 번째 아들 위강이 초동하고 권능이 탁월하지만은 그는 탁월치 못할 것이다. 왜? 아버지의 하체를 범했잖아요. 그게 누구요? 라헬, 자기 와이프 라헬의 여종 비라를 르벤이 범한 거예요.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긴 사람이 르벤이야. 그러니까 그 야곱이 그대로 죽어요. 그리고 시몬과 레이에 대해서는 막 잔해하는 칼, 기계라고 그러잖아요. 왜? 세겜 사람 할례 시켜놓고 다 죽였잖아, 남자들. 막 그때 시급했어요, 야곱이. 그러니까 그대로 그들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지금 노아도 자기 실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허물을 덮어주지 않은 함을 저주하는데 오히려 가나안을 저주하는 거예요. 왜 함이 아니고 가나안을 저주했을까요? 이것은요, 여기 보면 가나안을 저주하면서 종의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25절에 가나안은 왜 함을 저주해야 되는데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이 종이 되기를 원한다. 왜요? 가나안이 죄성이 가장 많이 이어받을 후손임을 예언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함이 악하지만은 함보다도 더 악한 사람이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가나안 족속이 어떻게 타락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힐지를 미리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족속이 누구요? 어디요?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죠. 그 함의 아들 중에 가나안이라는 아들이 그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종살이하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들 원주민들을 다 내쫓고 차지하라는 거예요. 자, 성경을 읽겠어요. 함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 좀 하겠어요. 10장 6절을 봐요. 6절 같이 읽어요. 시작.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지금 이 네 아들이 함의 아들이야. 노아의 둘째 아들의 아들들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야. 자, 보세요. 7절. 구스의 아들들은 스바와 하일라와 삽디와 라이마와 삽득이야. 라마의 아들은 스바. 그들의 후손들이. 그리고 8절.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어. 그가 또 세상에 이상하게 이 저주받은 자식들이 용사가 나와요. 이게 참 문제라. 쭉 나와. 그 후손들이 10절에 보면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쭉 나와요. 12절에 가면 니느웨 갈라사에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이제 구스와 그 다음에 미스라임과 붓, 가나안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보세요. 이게 이제 중요해요. 읽어요. 15절 시작. 가나안이 누구라고? 함의 아들. 가나안은 장차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기르가스 족속, 휘 족속, 알가 족속과 신 족속, 아르와 족속, 스말 족속, 아마 족속. 이게 다 가나안의 후손들이에요. 여러분, 이 가나안을 알아야 이 여호수아를 알게 돼요. 사사기를 알게 돼요. 이 평생에 지금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과 가나안이에요. 전쟁이. 지금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가나안 족속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가나안은 오늘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 다음에 레바논 지역으로 볼 수 있어요. 시리아 이쪽이 다 가나안 땅. 옛날에 물론 이 팔레스타인이 원조가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지역적으로 이 가나안 족속이 그렇게 여부스 족속, 휘 족속, 그렇죠? 여기 아모리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알가 족속, 신 족속, 아르와 족속, 스말 이게 다 가나안의 후손이요. 이 가나안이 함의 네 번째 아들인데 가장 아주 추악한 족속이에요. 지금도 그냥 언뜻 생각하면 팔레스타인 그 가자 지구 같은 데서 보세요. 지금 그렇죠? 이스라엘. 뭐 네타냐후도 힘들 거예요. 막 전쟁은 자기는 계속 하고 싶은데 트럼프가 이제 그만하자 했는데도 또 붙고 이번에는 또 레바논에서 또 그 스텔기를 또 쐈대 미사일로. 그 떨어뜨렸는데 다행히 조종사들은 안 죽었다고만. 이게 협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이게 성경적인 흐름을 보면은요 참 그래요. 근데 여기 보면은 함의 아들들이 구스이죠. 구스가 어디로 퍼지냐면 오늘날의 에티오피아, 수단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미스라임, 둘째 아들 미스라임, 이집트, 나일강 유역의 이집트 문명을 형성했고요. 푸 족속, 셋째 아들, 일반적으로 리비아를 비롯한 북아프리카 이들이 이렇게 퍼진 거예요. 가나안 그 함의 족속이 네 아들이 이렇게 아프리카 쪽 중심 이렇게 어둠. 그게 이쪽으로 간 사람들이 지역적으로 날씨가 너무 뜨거운 쪽으로 가서 시커매졌나? 점점 시커머진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게도요. 여러분요 셈 족속 여기 이제 셈이 나오잖아요. 이 첫째 아들 셈 족속은 메소포타미아 중동 지역 야베 이쪽이거든요. 근데 야베 족속의 후손으로 소아시아와 유럽 반면으로 나갔거든요. 근데 여러분요 이 이상하게 동양하고 아프리카하고 이 유럽하고 이 생김새들이 달라.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영화를 보면은요 외국 영화를 보잖아. 텔레비 막 박스 텔레비 나올 때 처음 나올 때 그때 외국 영화 하잖아요. 그럼 똑같아 사람들이. 누가 주인공인지 모르겠더라고. 그 얼굴이야. 그런데요 지금은 많이 봐서 그런지 미국에 가서 이렇게 보면은요 이 미국에 사는 사람하고 러시아 사람하고 그리고 달라. 그리고 베트남 사람, 태국 사람 또 달라. 여러분 일본 갔더니 일본 사람하고 한국 사람은 확연히 다르더구만. 일본 애들은 키가 너무 작더구만. 그리고 작을 수밖에 없는 게 먹는 게 작을 수밖에 없어. 우리는요 헐떡거리지 않게 먹잖아요. 걔들은 먹고 나면 헐떡거려. 그리고 단무지 하나를 더 시켜 먹잖아요. 돈 달래요. 걔들은 아주 이 음식 문화가 키가 안 크게 만들어서. 근데 오타니는 어떻게 이렇게 키 크고. 오타니는 일본에서 신이야 신. 사람도 좋더구만 오타니는. 오타니가 누군지 모르지? 다저스에 홈런 타자 있잖아요. 오타니. 잘생기고 멋있고 키도 크고. 근데 일본 사람하고 우리나라가 뭐라고 그래요? 그들 보고? 뭐 그래요. 근데 그렇게 살아보니까 조그맣고 그 뚱뚱한 사람은 별로 없더라고요. 일본 사람들 이렇게 보니까. 저는 일본 본토 지역을 가보지를 않았어요. 그냥 그때 가본 적이 저기 태풍 오면은 제일 먼저 만나는 거기 어디야? 오키나와. 저기 권사님은 일본 가서 사셔서 진짜 일본 잘하겠네. 그렇죠. 근데 일본이 이렇게 가보면은 선진국 같지가 않더라고. 근데 가이드가 그러더라고. 일본 선진국 같은 데 가려면 동경이나 가야 선진국이구나 이렇게 보여진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좋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힘을 가지고요 잘생기고 멋있고요 뚱뚱한 사람은 또 뚱뚱하고 이쁜 사람은 또 되게 이쁘고 날씬한 사람은 또 엄청 날씬하고 뭐 우리나라는요 키도 뭐 큰 사람 크고 작은 사람 작고 멋있어. 내가 봐도. 우리나라 아이들 보세요. 막 세계가 발광하잖아. 근데요 미국은 다 커. 여러분 미국은 빵도 커. 우리는 그 빵 하나 가지면 4명이 먹어. 근데 걔는 혼자 먹어. 그러니까 그리고요 지역적으로 LA 지역이나 이 샌프란시스코 그 다음에 그
그 다저스가 있는 거기가 어디야? 다저스가 있는 거기 LA인가? 거기 어디인데? 거기 이 LA 사람들은요, 사람 구경할 만해요. 뚱뚱한 사람은요, 이게 완전 세모야 이렇게. 사람.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뚱뚱한 사람은 본 적이 없어. 어쩌다 하나 있으면 미국 갖다 놓으면요, 날씬한 거예요. 그렇게 뚱해. 미국은 다 커. 키도 크고요. 조개 잡았더니 조개 하나가 이거만해. 하나면 충분해, 먹는 거. 4개 잡으면 안 돼. 나이 센스가 있어가지고 몇 개 못 잡아요. 더 잡으면 걸려, 법적으로. 감자도 이거만. 근데요, 그 씨를 우리나라 가져와서 뿌리잖아요? 그러면 문화 자체가 안 커. 그냥 우리하고 비슷해져. 참 신기해, 그렇죠? 컸던 게 점점 찌고. 그러니까 이 지역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안배하면서 이렇게 DNA가 이렇게 조금씩 달라지는 형상이 주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아프리카도 점점 검어지더니 이번에는 보니까 아주 너무 검어가지고 들고 왔나? 할 정도로. 그래가지고 막 얼굴이요, 화장하잖아요. 검은 사람이 반짝반짝 빛나 막 햇빛 비치면 저렇게. 와. 근데 검으려면 제대로 검는 것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 보니까. 근데 이게요, 다 사람이잖아요. 다 귀히 여기는 하나님의 생명들이잖아. 다 하나님께서. 시간이 없어가지고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마치면서요. 28절로 가요. 28절 시작. 홍수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사람은요, 그렇게 오래 살아도 결국 죽어. 이때는 900세 이상 사는 거예요. 노아가 950세까지 살고 죽었어요. 지금 여러분도요, 언젠간 다 떠나요. 오늘 저녁 이렇게 예배드리러 오신 거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옆 사람과 사랑합니다. 이렇게. 오늘 결론 내릴게요. 오늘 말씀 결론은요,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살자고요. 우리 다 허물이 많아. 그렇죠? 자꾸 그 눈높이를 너무 키우지 마세요. 그렇잖아요? 그럼 미워져. 그래서 그냥 있는 그 모습, 찬송가처럼 내 모습 이대로 주봐도 없어서. 여러분도 그냥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봐줘.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뭐 성형도 하지 마세요. 그냥 있는 모습. 그죠? 그거 뜯어 고치고 오면요, 이상해지더라고. 처음 보는 사람은 괜찮아. 만약에 제가요, 성형하고 오잖아요. 그러면요, 보기 흉합니다. 자연산이 좋은 거예요. 아멘. 키 작은 사람이 키 크고 싶어서 성형하려면 뭐 하이힐 신으면 되고 할 수 없어요. 그죠? 그렇게 그냥 있는 모습 사랑하고요, 믿음으로 행복하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어요.